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우리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며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시간 또 함께 기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평화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유치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이 땅의 구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여야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이에게 끄담을 주시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모든 묶인 자들에게 산 소망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증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서로 즐기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은 채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악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크신 건강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아름다운 목회를 전력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이 성탄의 기쁨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가 끊긴 교회 학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서 함께 손잡고 웃고 찬양하며 예배를 마음껏 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또는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 시간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에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방송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먼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올 1년 동안 모두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먼저 지치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남녀노소에게 공통적으로 생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결과들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소소하게는 내가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사실 그 개인적인 조건이나 또 2000년 전에 당시의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조건은 이 메시아를 기다릴 이러할 만한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했고 또 모두가 생전에 메시아를 결코 안나 선지자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들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모의 품에 안겨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 만나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알아본 안나 선지자는요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기다림이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기쁨의 기다림이 되며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나 선지자는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안나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과거에는요 홀로 된 여인들이 사회적인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제도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봅니다. 오늘날도 여인들이 혼자 살기 어려운 사회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인이 홀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으로도요 힘든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통치하며 압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겨 있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안나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녀의 나이는 무려 84세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나이가 들면요 꿈을 더 이상 꾸고 싶어도 꾸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말하며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쉬워집니다. 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지만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나 선지자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리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올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녀는 다시 꿈을 꾸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주변에서 이제는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 말을 해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마음에 있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여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환경, 내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안나 선지자 때도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은요, 불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 끝에 비춰지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등을 떠밀어 준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때에 여전히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일어날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2015년 여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당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영화가 1,000만 명을 관객을 돌파하는 큰 흥행을 또 이루기도 했습니다. 암살이란 이 영화는요, 1933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당시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이 친일파의 이러한 그 그림들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저도 인상 깊게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지금까지 그 영화에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가 되었던 주인공 염석진 역의 이정재 씨가 동료들이 그에게 왜 배신을 했냐라고 변절했냐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친일파였던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은 결코 변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조선이 진짜로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그 환경이나 조건을 보았을 때 절대로 조선은 해방할 수 없는, 독립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믿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결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볼 때에 자기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그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쉽게 절망하게 되고 쉽게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소망을 가지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번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또 함께 바라보며 또 그 순간을 꿈꾸며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준비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부분적으로 보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22절부터 시작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할례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몬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안나 선지자처럼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몬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만나겠지 그렇게 여기고 그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기다림의 모습은요, 내가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또 능동적으로 내가 준비하며 만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기다림의 그 의미는요, 내가 적극적인 그러한 그 기다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날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뿐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꿈이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주변에서 유학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손가락에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다 유학을 갈 것이라고 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은 유학이라고 말하지만은 문제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삶에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그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도요 생각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나에 살던 그 시대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지만은 그녀는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그녀는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내가 생각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아픈 환자들도요 보통 처음에는 내가 희망을 가졌다가도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요 그 순간부터는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은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결코 낭비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마음의 기다림은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도요 40년 동안에 왕궁에서 왕실의 모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실의 그러한 지도력으로 충분히 스스로 준비되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도요, 저 정도면은 이제는 충분히 왕이 되어도 이 애굽을 통치해도 그의 자격이 갖춰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요 광야로 그를 다시 보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40년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긴 시간이었고요, 심지어 모세 자신도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너무나 긴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는 광야의 질을 익힙니다. 또 40년 동안 그 기다림 속에 모세의 성품은요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먼저 익혔던 그 지리는요 수많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할의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늘 불평과 원망할 때에 그의 온유함과 인내로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를 기다리며 그는 기도하며 성전에서 그는 꿈꾸며 여전히 자신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날 그날을 꿈꾼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면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만남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지난날 주어진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충성하며 살았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는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또한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또한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 선지자는요 드디어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일대에 일평생 기다리던 일이 진짜 이루어지면요 그 기쁨과 감격은요 아마 어떻게 설명하라고 해도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부터요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자 받는 비자의 그 과정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미국의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은
무려 4번이나 비자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유학길을 포기했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부터 미국의 유학을 꿈꾸고 드디어 2003년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며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온 가족이 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줄을 서며 면접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았고 잘 그 면접이 끝나고 저와 가족의 여권에 미국 대사의 비자 도장이 꽝 찍혔을 때에 그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표현하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비자에 도장이 찍힌 그 순간에 그 감격과 기쁨은요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몇 년 동안에요 주변에 알지도 못한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비자 받았냐고 어떻게 면접했냐고 물으시면요 제가 늘 세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다리고 결국 얻으면요 누구나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84년을 살아온 이 여인 안나 선자도요 기다리고 바라던 그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절망과 어둠에서 빛과 소망을 체험했던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또 이웃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오직 절망과 상처와 아픔뿐이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벅찬 그러한 감동이었습니다. 평생 좌절과 절망만 보았던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그녀의 음성은요 감격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은 인생의 갈증 속에서 헤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즉시 달려가서 내가 구원해, 그 주님을 외치는 그 감격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심지어 외면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은요 의미 없이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 낙동강까지 철수했던 국군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심지어는 평양까지 북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두산을 눈앞에 두었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요 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흥남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1950년 12월 15일 미군 1해병 사단을 시작으로 당시 북쪽에 있던 모든 병력과 장비가 흥남에 모이게 됩니다. 흥남에 모여 철수한다는 소문이 당시 북한의 소문이 돌았을 때에 수많은 북한 땅에 있던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군은요 당시 모여든 피난민들을
이 미군함에 태우기를 거절합니다. 미군함에 이 민간인을 태울 수 없는 그들의 법이 있고, 당시 또 그 배 안에 있는 물자와 또 군소품들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군의 간절한 요청과 또 당시 10군단 사령관인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결단으로 인해서 모든 피난민을 배 안에 모두 태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군함을 포함한 선박을 동원해서 193척의 배를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여든 모든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군수품과 식량, 심지어는 탱크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국군과 유엔군 10만 5천 명, 그리고 피난민 9만 8,100명을 태운 배들은요, 마지막 한 명의 낙오 없이 자유를 찾아 부산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193번째 배인 배가 출항한 이 날은요, 바로 1950년 12월 24일 오후 2시 3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5일 그 다음날 중공군 27사단이 흥남을 점령하게 됩니다. 군사학자들은요, 이후에 흥남 철수작전을 두고 이게 사람이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작전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20만 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동시에 철수했지만은 5일 동안에 모두가 안전하게 부산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흥남 철수작전을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해봤자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광진 지휘자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또 귀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방송 중에 계신 우리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우리 성탄의 기쁨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우리 탄생을 같이 기뻐하고 또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 방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계속 방송 예배로 드려지니까 여러분 하여간 같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그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계속 같이 또 마음으로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을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